동영상 한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마음에 결심이 들 바랍니다. 나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나이? 내가 나이를 점점 먹어가는데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직하고 싶은 분야가 있을 텐데 거기가 과연 나이를 보는지 안 보는지가 따져보면 좋냐고. 나이를 걱정이신 분들, 나이는 어디에서 가장 걸림돌인지 아세요? 보통? 대기업 갈 때 걸림돌이에요. 근데 대기업은 이게 좀 슬픈 얘기지만 앞으로 공채가 없을 거예요. 블라인드 테스트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중견기업부터 다 지금 공채가 없애려고 해요. 지금 검증된 사람을 뽑고 싶어요. 경력자를 뽑는다는 걸 못 뽑는 거예요. 진짜 실력 있는 애를 뽑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팀을 꾸려서 돈을 준단 말이에요. 막상 돈을 줘보니까 실력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들어가죠?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요 진짜. 여러분 막 자꾸 뭐 세상이 썩었다 그러는데 당연히 세상이 썩은 부분도 있어요. 어느 세상이 안 썩었고 어느 역사 세상이 안 썩었겠습니까? 근데 실력 있는 사람은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평소에 실력이 있던 친구들이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확실히 더 빛을 발한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딱 기회가 와요. 근데 그 기회가 왔을 때 딱 실력이 있으니까 이것 봐라. 근데 그 실력은 한 손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진짜 인생에서 100번 리마인드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잘못은 꼭 지금 일어나는 것 같고 지금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의 잘못은 왜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일어난 거에 반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잘못은 어때요? 지금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빨리 인정하는 사람만 결국에는 그래도 미래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잘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버텨야 되는 시기예요. 버티면서 공부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책만 읽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이게 되게 위험해요. 책을 읽으면 되게 건설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생산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건 되게 높아요. 일단은 책을 읽었으면 최소 쓰기라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적용해 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책을 다 읽으면 뭐가 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당장 내가 어디든 취업할 수 있는데 가서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하는 게 기본인 거예요. 힘들어요. 근데 맥락적 사고를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부모님이 조금 여유가 있으세요. 그래서 집에 얹혀 살면서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좀 공부를 더 집중적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또래보다 뒤쳐졌다는 얘기겠죠.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늦은 나이에 절대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버텨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의 메타인지를 높여서 내가 뭐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지 그걸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현실을 진짜 직시하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이 뭘 하냐 영역에 달리는 거예요. 절대 나이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나이만 먹어간다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는데 뭐하고 있지? 이 생각을 10대도 해요. 20대도 해요. 청년 때도 해요. 40대, 50대도 하는 심지어 60대도요. 내가 60은 청춘이라 그랬는데 이 나이에 뭔가 해야 될 텐데 뭐 하고 있지?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걱정을 하는 거죠. 늦었다는 생각을 10대부터 해가지고 60대 돼도 70대 돼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늦은 나이는 없다. 대신에 실력을 기르는데 실력을 1년 만에 따라잡을 수도 있지만은 진짜 실력은 뭐 좋은 학교를 가고 이런 것들 한 1년에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근데 사회에서 필요한 이런 실력들은 인생의 실력들은 1년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3년, 5년, 10년 정도면 따라잡을 수 있어요. 좀 앞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늦었다 그럴 때 그죠? 내가 정말로 10년 정도 집중해서 실력을 그 분야에서 기르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늦었으면 정말로 그렇게 해도 늦었으면 경지 훨씬 더 분발할 필요가 있고 마음에 또 두려움 같은 것을 가지고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남보다 한 몇 개월 늦은 것, 1년 늦은 것, 2년 늦은 것 가지고 너무 늦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불안에 떨지 마시고 내가 한 5년, 10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실력을 기른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자가 있다가 아니라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실히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늘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 안 하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로 역사를 되돌아보잖아요.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 거죠. 우리의 적이 누구고 우리의 협력자는 누구고 어떤 나라가 우리에게 이익을 주었으며 우리 편이 되었으며 어느 대통령이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이익을 주는 대통령이고 누가 어느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크게 해를 끼친 대통령인지 이런 역사를 전혀 평가를 하지를 않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일생일장 역사까지 갈 필요 없어요. 한 30년이나 60년을 이렇게 딱 꺾어서 되돌아보면요 떴다가 지는 사람, 일찍 떴다가 일찍 가라앉는 사람, 넓게 떴지만 나중에 잘 되는 사람 이 수도 없이 많은 그런 통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통계를 안 보는 거죠. 뭘 보느냐? 지금 딱 고등학교 3년 동안 누가 가장 잘하느냐 이걸 보는 거죠. 누가 어느 직장에 가장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지 딱 이것만 보는 거죠.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될지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질 않아요. 왜 안 합니까? 첫 번째는 게을러서 안 하고요. 두 번째는 그냥 지금 현재 당장 이것만 가지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늘 근심이 있게 되고 걱정이 있게 되고 저렇게 나는 늦었다 이렇게 불안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져야 됩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볼 것이야. 인생의 후반전이 있어. 난 10대지만 20대 되면 또 달라질 거야. 30대 되면 달라질 거야.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어. 문제는 내가 1년, 2년 하다가 포기하는 나에게 있는 것이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자꾸 다잡아서 세워나가는, 뿌리를 키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그리고 기후 위기, 두 가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어떤 때는 항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항복했다고 죽지 말고 항복했지만은 잘 살 수 있도록 적응을 하라.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또 지혜 있고 지식이 있는 삶을 살아라. 지혜와 지식을 갖추고 겸손하게 지혜와 지식을 갖추고 시대를 읽어라. 어떤 시대는 독립운동을 벌여야 될 시대가 있지만 어떤 시대는 항복해야 되는 시대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의 흐름을 공부하라. 지혜와 지식을 갖춰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마땅히 어떻게 될지를 알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어떻게 될지를 가르쳐 주어라. 코로나를 우습게 알고 덤빈 국가와 개인은 웃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미국이 가장 큰 웃음을 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가장 큰 웃음을 당하고 있고 영국이 그렇고 일본 아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앞에서 겸손하고 코로나에 대해서 배우고요. 코로나 시대에도 적응하고 번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특히 크리스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뭐냐면 영혼 구원, 개인의 구원, 영혼 구원. 여러분 교회가 가장 협소하게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 영혼의 구원. 이걸 조금 심리학적으로 늘려놓은 게 뭐냐면 전인 구원이죠. 영적 물, 영적, 육적, 사회적 이런 모든 의미에서 개인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영적인 구원은 영혼이죠. 그죠? 육적은 뭡니까? 육체도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럼 사회적은 뭡니까? 그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그죠? 사회에서 풀어나가는 인간관계에서도 건강해야 된다. 이게 개인의 구원. 개인의 구원도 영혼 구원에 그치지 않죠. 그죠? 근데 교회가 구원의 의미를 너무 작게 영혼의 구원만을 구원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제 거기서 탈출해야 돼요. 영적 구원, 육적 구원, 사회 관계적 구원은 물론 사회 자체의 구원이죠. 우리가 아무리 내가 잘해도 사회 법이 안 바뀌고 제도가 안 바뀌면 그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 가정이 아무리 잘해도 그래서 사회 나가보면 다 깨지는 거죠. 사회를 올바르게 구원해야 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 구원을 해야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 을은 라이티어스미스. 라이티어스미스는 뭐냐면요. 똑바른 사회. 정의로운 사회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사회구원을 넘어서 자연구원까지 나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자연구원은 동물구원보다는 식물구원, 이 땅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여기까지 다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걸 이야기하면 사회구원을 이야기하면요. 자유주의 신앙이다. 그렇죠? 신신앙이다. 그러면서 인본주의 신앙이다. 그러면서 막 목사들이 수도 없이 두드려 팼어요. 그런 사람들을요. 그런 사람들이 왜 두드려 팼냐면요. 자기 좁은 시야 때문에 딴 사람을 두드려 팼을 뿐만 아니라 좁은 시야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쪽에 성도들을 뺏길까 싶어서 자기 교단을 옹호하고 자기 교회를 옹호하고 자기 자신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사회구원까지 나아가는 그런 성도와 목사와 교회와 교단을 자꾸 공격을 했던 것이죠. 정말 자기 안에서 공격입니다. 그리스도가 한 몸이라고 그러는데요. 자기들끼리 공격을 교단적으로도 수도 없이 했던 게 한국 교회에서입니다. 여기서 넘어서서 자연구원까지 가야 됩니다. 이제는 사회구원까지는 나라에서 많이 했죠. 그렇죠? 우리나라 교회들도 진보교단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자연구원까지 나아가는 그게 이제는 상식이 됐어요. 저희가 젊을 때만 하더라도요. 보수교단에서는 힘이 세고 성도 숫자가 많은 보수교단에서는요. 사회구원을 이야기하면 펠링이라고 했어요. 펠링이요. 그렇죠? 거기다 자연구원은 말도 꺼내지도 못했죠. 근데 지금은 이게 거의 그냥 상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걸리지 말고 복달림을 했어요. 그렇죠? 양평했어요. 그래서 어르신을 초대해놓고 49명을 초대해놓고 아마 삼계탕 뭐 이런 것을 대접을 했지 않았어요. 삼계탕에 그죠? 더 진기한 것들을 넣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코로나 확진자가 29명, 31명이 나와버렸죠. 그죠?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코로나는 그런 것 때문에 비껴가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를 할지라도 기도했구나 그러면서 코로나가 비껴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하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있어요. 정강훈교회에서. 근데 주거학진에서 134명, 지금 오늘 지나면은 200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사랑제일교회예요. 그래서 집단 감염이 됐는데도 어제 뭐 이렇게 8.15 집회하겠다. 그래서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교회가 이렇게 지역이잖아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뭐 멀리 서울 쏘고 이런 분들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사랑제일교회는요, 전국에서 이렇게 와요. 그래서 저기 확진자 생기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이태원보다 위험해졌다. 정강훈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한다고 해서 위험하다. 그렇죠. 어제 집회에 뭐 충돌도 하고 물폭탄 이런 게 일어나고 30명이가 체포도 되고 그랬더라고요. 정강교회 집회가 강행하면 진중권 씨는 이건 광기다, 미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코로나 테러리스트다. 이 사람은 재구속해야 된다. 아프다고 그러더니 펄펄펄 날아다닌다. 정강훈 목사 생물학적인 테러리스트다. 다시 구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금 자가격리 중이에요. 자가격리 중인데 저렇게 돌아다니는 게 처벌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 같은 벌써 처벌했겠죠. 그죠? 지금 보석 상태예요. 돈 집어넣고 그냥 풀려나와 있어요. 그죠? 다시 구속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출명단에 목사는 빠져 있었고요. 그래서 일부러 검사를 지연시켜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하고 신천지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신천지하고 똑같다. 여기는 일반 교단이에요. 이단 교단에 소속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는 짓이 거의 똑같습니다. 얼마나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 건지 모릅니다. 2주 만에 7교회가 집단 감염이 됐습니다. 신천지 이태원도보다 심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용인 우리제일교회, 여기도 100명이 넘었었죠. 그죠? 예, 사랑제일교회, 우리제일교회. 용인교회하고 사랑제일교회,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고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음식을 먹는 이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벗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독이 확진이 됐는데 교회가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한 채 찬송가를 불러요. 이게 찬양대에서 연습을 하려면 찬양대에서 연습은 마스크 쓰고 연습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많이 떨어져서 찬양 연습을 하기도 그렇고요. 실제로 찬양대에서 예배 중에 찬양을 할 때도 많이 떨어져 있는다는 게 쉽지 않고요. 화음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한다는 게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벗고 하다 보니까 누가 걸리면 집단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험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수도권에 강범위하게 퍼졌는데 여름 휴가 동안에 이게 그토록 드러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감염내과 의사들, 뭐 교수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걸 경고했죠. 그죠? 이 와중에 수련회 열고 집회 열고 이 근심을 키우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꾸 뭐 무슨 여름 수련회 그러고 또 뭐 집회 열고 이런 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헌금 많이 따닥따닥 예배 이 위에 같이 먹고 자고 이게 지금 기도원이에요. 그죠? 기도. 지난 3월에 신도들에게 마스크 벗어라. 예배 중에 시원한 공기가 내려와가지고 너희들 다 지켜준다. 이랬던 그 양평에 있는 가평인가요? 거기에 있는 그런 기도원입니다. 저도 많이 다녔던 기도원인데요. 거기 가면 그냥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막 어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상당히 또 위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진앙이 된 교회다. 그래서 종교시설 집합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정규 예배 외에는 이제 또 못하게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우리는 뭐 주일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뭐 이런 것도 지키고 된다. 나머지 오인들
다시 금지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교회가 이제 취약한데요. 그래도 지킬 것을 지키면은 이 위험을 벗어날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도요, 거리 간격을 최대한 유지를 해주시고요, 마스크를 꼭 쓰시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를 때도 마스크를 써야 되겠습니다. 식사는 참 신규를 위해서 참 중요하지만 코로나 이 때는 그래도 우리가 참고 그냥 적응하고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주일 공예배잖아요.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 채 일주일 1번만 진작 공예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주일 1번 공예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공예배 수 일주일 1번이면 충분하다는 자신감과 용기 때문이죠. 목회는 교회당 안에서 좁다는 가부 양식이기보다는 사회 속에서의 널널한 방법이야겠습니다. 성도는 객체적 약물이라기보다는 누구의 지도를 받는 약물이라기보다는 자기 지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일주일 1번 공예배 이외에는 각자 자기 현장에서 스스로 알아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의 키워드는 각자 스스로 알아서 하기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특별한 애들이 있지만 대부분 집안 환경이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그냥 늘 책을 보고 있고 아버지가 늘 책을 보고 있고 애들이 심심하고 할 게 없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따라서 그냥 지도책 보고 그러거든요. 뭐 고등학교 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 그죠.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렇게 하고 이게 습관이 그냥 쭉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엄마는 지 할 일 하고 아버지 지 할 일 하고 그렇게 해서 앞에서 모범을 보이던 자식들에 따라서 또 지 할 일 지가 하는 거예요. 공부만 그렇겠습니까? 사업도 그렇겠죠. 그렇죠? 아버지가 그냥 사업가로 사업가의 길을 쭉 가면 자식이 이제 그때 자식이 고등학생, 대학생 됐겠죠. 그렇죠? 아버지를 보고 그냥 쭉 어머니를 보고 쭉 따라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각자 알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주부터는 주일예배 공동식사로 진행합니다. 공예배와 역사적 모습으로 인사도 기거합니다. 자기 주도적인 예배 생활에 적응할 것을 코로나19 시대가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숙달해 오던 중이었습니다. 교회 밖에서 섬기는, 교회 밖의 사회 현장에서 섬기면 뉴크리스천, 개인 구원은 물론 사회 구원을 넘어 자연 구원에까지 나아가는 뉴크리스천이 되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참 무섭지만 이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이 기후변화다. 그리고 이 기후변화로 인한 이런 불평등 이런 것들이 정말 큰 문제다 이렇게 제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방치하는 것은 미래세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 중학생들이 모두 이걸 이 청소년 기후소송에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지난 3월에 소송을 걸었어요. 정말 잘한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길러내가지고 소송을 많이 걸어야 돼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들이 우리 인생을 망쳤다. 그러면서 세대를 향해서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거죠. 역대 최장 장마의 기후위기 해결이 필요하다. 수의 단순한 장마가 아니다, 제한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 기후위기 대책이 필요하다. 기록적인 이런 장마 폭우는 기후변화 중장기 대책을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장마 아닌 기후위기다. 기상이변이다. 기후위기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기후위기에 관한 기사는 신문에 대문짝막하게 더 크게 계속해 실려야 된다. 특보보고에서 세계너치검에서 아시아 폭우, 유럽 폭염, 지구촌 기후재난이 벌어지고 있다. 폭염, 가뭄, 기후재앙 신호탄인가, 북극이요 38도에 생각해보세요. 저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얼음 천진 북극이 기온이요 38도에 30도. 말이 됩니까? 그죠? 이게 누가 한 겁니까? 그죠? 그냥 전체의 변화라기보다는 인간이 만든 게 확실한 것 같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후재앙이 이미 직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툰베리가 나는 너희들 지켜보고 올 것이다. 즉 트럼프 같은 세계적인 지도자를 향해서
내가 너들 지켜볼 거야. 너들이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들을 가만히 두고 더 악화시킨다면 우리는 절대로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야. 그래서 화를 유엔에서 연설하면서 화를 냈죠. 그죠? 용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수연이, 다연이 어떤 이런 친구들이 누굴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문재인 대통령 용서하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을 용서하지 말고, 아비 같은 사람들 용서하지 말고, 이들과 더불어서 싸울 수 있어요. 한국 기후변화 보고서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홍수, 폭염, 허리케인, 사막의 메뚜기 때 이런 것들이 덮치고요. 기후악당이 됐든 세계 기후악당이 몇 나라가 있는데 4대 기후악당 그 4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식문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탄소를 엄청나게 배출을 시키는 그런 나라입니다. 식량 난민이 될 가능성도 높아요. 이 기후재앙 때문에 혹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줄어드는 것이죠. 기온 0.5도가 오르면요, 난민이 1억 명이 생겨요. 한국이 첫 위기국이 될 가능성도 있다. 여러분, 기온이 1도 오르는 게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36.5도 정도 되면 정상이잖아요. 좀 이렇게 매주 체크하잖아요. 예배할 때, 그죠? 근데 1도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37.5도거든요. 37.5도면 어떡합니까? 가야 돼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돼요. 1도 오르면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죠. 그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고요. 장마 아닌 기후 위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후 변화를 말 쓰지 않죠. 그죠? 기후 위기 내지는 기후 재앙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BBC에서 기후 변화를 말 쓰지 말죠. 이제는 기후 위기다. 그래서 이제는 전부 다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그죠? 기후 위기라는 말을 씁니다. 알프스 빙하도 녹아버렸고, 그린란드 얼음도 녹아버렸고요. 난민이 1억 4천만 명 발생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정치인들이 가장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정치인들이요, 과학자들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목사들이 말도 안 해요. 과학자들이 말을 들어야 돼요. 코로나는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되고요. 아멘. 목사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의사 말을 들어요. 학자 말을 들어요. 연구자의 말을 들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100명 이상 푹푹푹 코로나가 튀어나온 게 뭡니까? 의사들이 계속 경고했어요. 가을에 대유행한다. 이미 수도권에 다 퍼져 있다. 조심하라. 근데 정부에서는 쿠폰 나눠주면서요. 다시 막 그 여행 휴가도 되고 막 이게 세일즈에서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던 이 메시지를, 이중 메시지를 보내버렸어요. 이거 다 느슨해져 버린 거죠. 기후위기 번지는 우리가 가장 먼저 얻어먹을 가능성이 높다. 이분이 초대 국립기상과학원장을 지냈어요. 이런 분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물고기 때 죽음을 맺고 산불이 세계 곳곳에 났고, 이제 한국에서 사다재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GDP도 깔아앉게 되고요. 기후변화 중장기적인 이런 대책이 시급합니다. 올해 기후가 이상이 생겨서 사망자, 죽은 사람들이 54%가 늘어났다는 거죠. 저는 여름을 참 좋아해요. 여름을 참 좋아해요. 땀을 흘릴 수 있어서 여름이 참 좋은데요. 한 3년 전부터 여름이 정말 고역인 여름을 싫어하게 됐어요. 여름에 위기를 느낄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여름의 더위 때문에 어질어질해서 일어나다 현기증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제가 평생에 이 컬러가 없는 옷을 입어보지를 않았어요. 컬러가 없는 옷을. 우리 아들이 하나 사줘가지고 이게 컬러가 없는 게 라운드로 된 티 있잖아요. 그걸 입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속에 이 런닝 없이 그때 그냥 라운드 티 같은 거 입어본 적이 없어요. 내전지를 런닝도 벗어버리고 티 하나만 걸치고 이렇게 집에서 있어요. 동네도 그냥 그렇게 해서 돌아다녀요. 양말도 안 신고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요즘 양말 안 신고 그냥 슬리퍼 신고 동네를 돌아다녀요. 그렇죠?
여름이 정말로 힘들어요. 특히 좀 문제가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체력이 약화되어 있거나 노인들은요, 겨울보다는 여름이 힘듭니다. 한 중학생이 어른들이 만든 기후위기에 우리가 책임지나요? 그러면서 국민청원을 넣었어요. 이런 거 너무 자랑한가요? 우리 다연이 수연이도요,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청와대에 이런 걸 써서 올려야 돼요. 이런 불평등 중에서요, 같은 세대 안에서 뭐 저 좀 잘 살고 좀 못 살고 이런 불평등이 있어요. 근데 세대 간 불평등이라는 게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하고 저 손자 때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저 손자 때서 옹팡지게 다 끌어안아야 되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혀 해결해 줄 수 없고 문제만 만들어 놓고 손자 손녀들이 이 문제를 끌어안고 고생하면서 평생 살아야 되는 이런 게 세대 간 불평등이에요. 이 기후 위기는 전형적인 어른들이 할배 할머니들이 다 잘못해 놓고 그 잘못의 책임은 손자 손녀들이 정손자들이 져야 되는 이게 기후 위기, 기후 재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제가 한 5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5년 전에 이런 얘기할 때는 와닿지를 않았어요. 그때 뭐 이렇게 막 덥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니까 크리스찬이 사회 구원을 넘어서 자연 구원까지 가야 되는 게 맞구나. 성경이 원래 그래요. 성경이 원래 그렇다고요. 원래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내가 그걸 안 가르쳤죠. 그렇죠? 전인구원도 안 가르쳐요. 심리학이 발전하니까 전인구원 겨우 들고 나왔어요. 몸도 마음도 그 몸과 마음이 함께 있는 그 사회, 그 관계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를 계속 두드러 패는 그런 부모에게서 그 사회가 강제적으로 그 아이를 이렇게 구해내잖아요. 그 관계에서 이렇게 분리시키잖아요. 그죠? 살리기 위해서. 그죠? 이 관계도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사회구원, 자연구원. 이까지 나가는 것이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이제는 상식적으로 알게 되고, 이런 상식에 기초하지 않은 그런 크리스찬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너무나 부분적인 걸 알기 때문에 전체를 왜곡해버리는 비진리, 심지어 반진리, 하나님 뜻에 반하는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깊이 깨닫고, 여러분이 이제 기후재앙에 대해서도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코로나에 대해서 공부하듯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만이 어떻게 될지 대책까지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가장 뛰어난 기업 중에 하나는 탄소 배출권 문제를 다루는 그런 기업들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바이오 기업들이 다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AI 시대도 5년 전부터 AI가 뜨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계속 AI가 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후변화, 탄소 배출권 이걸 문제를 다루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한 10년 동안 계속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직업들도 계속 많이 생겨날 줄로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 축대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등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서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싸우는데 어떻습니까? 칼로 치면서 싸웠겠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우박등이 내려버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칼에 죽은 사람보다도 우박등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생 한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평생에 한 번도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100년 만에 한 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대체로 힘이 세야만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힘이 세야 되죠. 전력이, 군사가 많아요. 무기가 좋아야 됩니다. 전력이 전쟁에서 그렇죠. 그렇지만 종종 정보전에서 이기면 전쟁에서 약하지만 이길 수 있고요. 전략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전력이 좀 열세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혹 천재이루의 기회로 역전성을 거두게 됩니다. 천재이루할 때 천재이루 1000년 동안 한 번 만난다는 것이죠. 1000년 동안 한 번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아무리 내가 힘이 없어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10명밖에 안 되는 군대를 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막 도망치고 있어. 이게 도망치고 있었지 곧 잡힐 것 같은데 갑자기 뒤에 1000명의 적병들이 막 뒤따라서 이렇게 말을 타고 기마부대가 오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산에서 상사태가 나가지고 다 몰살되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천재이루예요. 10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그런 기회인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약해도 역정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력을 길러야 돼요. 힘을 길러야 되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보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전략, 힘이 적어도 꾀가 있으면 이길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자주 개입하시진 않지만 하나님 개입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힘이 약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힘이 훨씬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힘도 기르면서 있는 힘을 다 모으면서 정보, 더 좋은 정보, 새로운 정보, 더 깊은 정보 뽑아내시고 전략을 짜시고 지형지물을 이용하고 상대방의 허점을 이용하고 나의 강점을 이용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을 전략을 만드시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평생 2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것들 하루아침에 다 이룰 지경에 빠졌어요. 그래서 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를 여러 대로 나누었죠. 1차 선박, 2차 선박, 3차, 4차, 5차, 6차 맨 마지막에는 자기의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처자식을 맨 뒤에 붙이고 그 앞으로 쭉 해서 종들을 붙이고 가축을 붙이고 그러면서 쭉 행렬을 이어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누가 하나 치면 하나는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분산 전략을 펼친 것이죠. 몰빵하지 않고 분산시켰던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밤새 약품 노릇해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받아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아멘.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종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역사를 되돌아볼 때 전무후무한 사건이 딱 두 개가 있는데 성경에 전무후무했다는 게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솔로몬의 지혜를
당할 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데, 이 사람의 목소리를 이같이 들은 적이 전무후무했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지금 이 순간 최고의 상태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머물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태양을 향했어요. 이 깨미몸 마음보다도 못한 한 개인이 저 이글거리는 태양, 수초 창생을 살려내는 저 태양을 향해서 멈춰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요. 옆에서 돌고 있는, 지구 옆에서 돌고 있는 달도 멈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낮을 주관하고요. 달은 밤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낮밤의 흐름을 멈춰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천지를 향해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어주심으로 천하가 그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루 종일 태양의 흐름을 멈춰버린 것이죠. 태양을 풀어서 거기 딱 돌지 않도록 도는 끈에서 딱 떼어내버린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밀릴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전무후무했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전무후무했던,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던 이 전무후무했던 이 권세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런 말을 들으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명령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돌리던 것을 멈춰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법칙에 의해서 태양을 돌리고 있어요. 달도 돌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조그마한 개미 같은 인간이 목소리 하늘 향해서 외치는 거죠. 태양아, 멈춰라! 달아! 꼼짝마!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듣고 개미 같은 인간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 태양과 달의 이 끈에서 이 잠시 하루 동안, 거의 하루 동안 이틀을 시켜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늘과 땅을 향해서, 천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권세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명령을 해서 멈추겠다면, 달을 향해서 멈추겠다면, 여러분, 지구에서 일어나는 태풍을 향해서 명령할 수 없겠습니까? 장마를 향해서 명령할 수 없겠습니까? 태풍은 물러갔어요. 올라오다가 그냥 세력이 자꾸 약해지면서 물러갔어요. 형준이,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여기서 태풍 멈추라고 했지. 그지? 기억나? 그래서 멈췄어. 할렐루야. 형준이 못 믿겠어? 내가 그렇게 해놓고 목사님이 야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서울 가면서 계속 차 안에서 명령을 했어. 그리고 주중에도 월요일 목사님이 몇 번 했어. 그러니까 태풍은 그냥 올라오다가 그냥 힘이 빠져서 가버렸어. 형준이 진짜야. 믿어야 돼. 그리고 이게 장마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동감했어요. 장마에 대해서는 동감했는데 장마 계속된다 그러고 또 물폭탄이 또 온다 그래서 이제 태풍은 물러갔는데 장마가 오니까 또 장마를 향해서 기도했죠. 근데 장마는 오늘까지 오고 멈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마를 놓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300mm 이상 계속 물폭탄 했는데 뭐 20-30mm 오다 말다 오늘까지 정말 안 올 줄 믿습니다. 끝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수아가 하나님의 권세로 이 개미 같은 인간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아 멈추라고 그러죠. 달아 멈추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멈추어 주셨습니다. 그럼 태양을 멈췄다면, 달을 멈췄다면 이 파도를 멈추지 못하겠습니까? 태풍을 멈추지 못하겠습니까? 저 밑에서 일본 오기 전에 벌써 기상예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태풍이 저기 일본 저 밑으로 올라오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명령을 하시라고 동해로 빠지든지 서해로 빠지든지 먼저 한반도 오기 전에 빠져버리라고 세력이 약화되면 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 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게 기적이 일어난지 알 수가 없어요. 하는 거예요. 태양이 어떻게 멈춘지 요수가 어떻게 알 거예요? 지금 남은 것이 폭염입니다. 정말 더워요. 여러분 너무 덥고 지칠 때마다 한 번씩 이 폭염도 물러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냥 딱 스토리가 정해져 있어요. 하늘 갔다가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지를 다스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태풍 한반도에서 들어갈지 사라질지 멈출지 잠잠할지어다. 하늘 갔다가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지를 다스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폭우야 폭염아 장마야 한반도에서 남한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멈출지 그칠지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이게 처음에 하다 보면 이거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자기 목소리에 자기 힘을 얻어요. 자기 목소리에 자기가 힘을 얻고 자꾸 반복하다 보면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데 지나놓고 봐서 그 명령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실제로 한번 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보십시오. 하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헬림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툭 쳐요. 야, 너는 나보고 누구라고 생각하지? 이거 물었어. 그럼 다들 이렇게 뭐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뭐 그럴 때죠. 베드로가 툭 튀어나오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정도까지는 콘셉트 개념이 잡혀 있었어요.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요. 근데 한 개인, 그리스도 때 놓은 한 개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자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운 왕들이 하나님의 왕들은 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들. 아멘. 그래서 목자라고 그러죠. 왕이라고 그러고요.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뜻입니다. 네가 왕이라는 뜻이죠. 로마 황제가 있고 거기 식민지 이스라엘 식민지 왕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보고 앞에 앉혀놓고 당신은 하나님의 왕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 바요나시마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것을 안 것은 네가 그냥 머리 있어서 그러니 한번 추측하고 네가 딱 관찰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네 입에다가 이 말을 물려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야. 내가 이렇게 고백한 그 고백이 네 개인적인 고백 같지만 이게 객관적인 진리야. 이 객관적인 진리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 주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는 이 객관적인 네 입을 통해서 나왔지만 객관적인 하나님 알게 하신 이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언제? 200년 동안, 언제? 1000년 동안, 언제? 2000년 동안, 언제? 3000년 동안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계속해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네가 이렇게 고백했지 않니? 네 개인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뿐만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의 열쇠는 또 내게 이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 어머니가 저기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줬어.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하늘을 향해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멈출 이유가 있어서 멈추라 했다면 이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설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 권세를 베드로가 받은 것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는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하고 이게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이게 뭡니까? 내가 베드로가 대표죠. 이게 누굽니까? 너희죠. 베드로가 제자 전체로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너희는 지금은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나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 열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활용을 잘 해야 되겠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으시며 바다들을 일시되 잠잠하라 고요하신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바람을 부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나쁜 것 아니에요. 그죠? 산들바람도 있고 좋은 바람도 있고 그죠? 모든 바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멘. 모든 바람은 공기의 흐름이잖아요. 이 공기의 흐름이 우리에게 숨을 주고 숨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람은 참으로 고마운 것이죠. 이 바람이 횡포를 부릴 때가 있어요. 그죠? 이 기상이변이 생기면서 바람이 태풍이 되기도 하고요. 폭풍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숨을 주는 이 바람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을 죽이는 괴물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바람을 향해서 부짖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바람이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태풍이라든지 쓰나미와 함께 오는 폭풍이라든지 이런 바람은 우리 생명,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신 이 생명, 주신 이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나쁜 것들이죠. 그래서 꾸짖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태풍을 향해서 태풍을 꾸짖듯이 그죠? 나무라듯이 명령을 해야 돼요. 태풍아 있지 않니? 잠잠해 줄 수 없겠니? 잠잠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꾸짖 나무라는 것이 야단을 치는 것이 태풍 너 잠잠해. 잠잠할지어다. 태풍 너 잠잠하려니까 이렇게 부짖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인간을 해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령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향해서 우리 명령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사탄을 부짖을 수 있잖아요. 나무라고 하죠. 태풍을 향해서도 자연을 향해서도 자연이 인간을 위협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이길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을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했을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뽕나무도 문제가 있을 때지. 이 뽕나무도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이 뽕나무를 뽑아야죠. 이 뽕나무를 뽑아서 야 바다에 들어가. 야 뽑혀서
받으러 가. 명령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뽕남뿐만 아니라 이스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인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있게 해서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사람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뽕남뿐만 아니라 산도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문제라며 이 산도 옮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산이 이 뽕나무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장애가 되고 여러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뽕나무가 되고 이것이 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사람들이 즐기고 좋은 산들을 그냥 명령해서 받아들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에 있어서 괴롭게 하는 것들이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집단일 수도 있고요, 그게 권력자일 수도 있고요, 내 근처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소송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뽕나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내가 지혜를 짜서 능력을 짜서 사람을 동원해서 해결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기도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어떤 때는 명령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뭐 질병이고 가난이고 부채고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향해서 명령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갖고 있는 빚이 10억이다, 1억이다. 하늘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 천지를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나와 우리 집을 짓누르고 괴롭히는 이 부채 빚 10억은 우리 집에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한다고 다음 날에 10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명령하고 믿고 또 살아가고 명령하고 믿고 살아가고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되돌아볼 때 이 10억이 없어져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선포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는 거 아니에요. 일도 하고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모든 합법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 부채를 향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의 이 권세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멘. 이 꼭 나쁜 것을 풀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이 오도록 매는 것도 그죠. 부채를 풀어서 해체시켜버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이 내게로 오는 이것도 우리는 천국 열쇠를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맨다는 것이죠. 이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지금 이 취업이 청년들이 큰 문제잖아요. 나에게 가장 좋은 일자리는 내게 옳지. 하늘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 부족한 천지를 다스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너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일자리는 나에게 옳지. 나에게 머리를 숙이고 나에게로 옳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명령해놓고 자기가 안 믿으면 안 되죠. 그렇죠? 믿으니까 거기에 따른 준비도 하고 그렇죠? 자꾸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그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어요. 아멘. 아멘. 그걸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막 전도왕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도 전도왕이 아니고요. 전도 잘 못하시고 안 하시기도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권세를 가지고 계속 선포합니다. 흘러가다 이 권세를 가지고 하면 부족한 천지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함으로 유력한 계기관 단체는 우리 교회 앞으로 몰려올지 머리를 팍 숙이고 들어올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예수님께서 합정시켜 주시자면 자기가 말해놓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 거죠. 태풍아 잠잠할지라도 해놓고 지가 피시고 안 믿으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송사에 걸려있을 때 송사를 놓고도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송사는 완전히 풀어질지
원점으로 돌아갈지, 뭐가 될지, 어떤 피해도 일어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송사를 위해서도 명령하시기를 바라고요. 뭐 어떤 시험 공부를 하고 있으면 시험 공부에서 합격, 나에게 합격이 올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기가 딱 생각하고 정리한 것을 그대로 선포하며 된 것이죠.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돼요. 태양아, 기본 위에 멈추라! 달아! 아이아몬 볼짝에서 멈추라! 이렇게 말해놓고 지금 피시놓고 안 믿으면 안 이루어지지만 지금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믿는 걸 보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착하다고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착하다고 믿음 좋은 것이 아니고요, 어렵게 산다고 믿음 좋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이라는 것은 똑바로 사는, 어렵다는 똑바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산다는 것은 사회 질서를 지키고 사회법을 지키고 그것도 똑바른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똑바른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똑바르다는 것입니다. 그가 믿으니 그 믿는 것을 어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100세나 돼서 몸이 비틀어서 죽은 것 같고 사라도 90세 되어서 경수가 끊어지고 죽은 것 같았지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 그 믿음을 기쁘시게 여기고 그 믿음을 어로, 똑바름으로, 라이티어스니스, 똑바름, 아브라함의 똑바름으로 그 믿음을 똑바르다라고 인정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착한 것이, 여러분, 착한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라 그러면 선포해놓고 그걸 믿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는,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야, 너 정말 어렵구나. 너 반듯하구나. 너 똑바르구나. 네가 이렇게 똑바른데 내가 내게 응답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늘을 거두할 것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설교 뭐였습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린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리고성 무너뜨린 것 어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였지 않습니까? 택도 없는 말씀이었잖아요. 택도 없는 말씀을 받아서 택도 없다고 이의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걸 그대로 전달하고, 전달해서 입닥 다물으려고 그러니까 입닥 다물고 6일 동안 7일 동안 계속 여리고성 돌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받고 길가밭처럼 버리지 않고, 돌밭처럼 무심하지 않고, 가시덤불밭처럼 딴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이 계절시 하늘의 무게일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서 자기 마음에 간직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30배, 60배의 말씀의 결실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